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뭐 이번 명절에도 한 3,600만 명이 이동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대충 그렇게 잡은 숫자겠지만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을 하죠. 그렇게 되는 그런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거주지를 떠나서 뭐 도시로 직장으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이게 귀성 행렬이 길어지게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뿌리를 생각하고 뭐 어떤 그 고향, 조상 그런 게 귀소 본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본래 곳을 다시 지향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 뿌리를 찾는 사람들의 행렬이 그렇게 이제 명절 때마다 이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뿌리도 이제 우리가 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 때 아니면 또 어떤 고난이나 병이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은 해가 돼서 이제 어둠이 인생의 그 어둠이 다가올 적에 돌아갈 본향에 대한 어떤 그것이 없다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불안하고 참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뭐 정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그 심정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너무나 외롭고 괴로운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보네코 목사님이라고 그 독일의 이제 그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히틀러 그 나치 치하에서 이제 그 나치 그 반나치 저항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참 안타깝게도 이제 그 히틀러가 패망을 하고 미군이 이제 몇 시간 뒤면은 바로 그렇게 됐어요. 몇 시간 뒤에 입성을 해가지고 그 도시를 탈환하고 수용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출이 그 몇 시간 뒤에 이루어졌는데 그 몇 시간이 차이가 나서 그만 이분은 그 순교당하고 뭐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나치의 저항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많이 붙잡히시고 많이 감옥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러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시인데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리네요. 좋지도 않은 목소리로 시낭송을 하면 이게 분위기가 아닌데 약간은 길어요. 약간은 긴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뎌내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하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장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만 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은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이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장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에 드나들고 그러면서 참 한편으로 자기의 그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또 자기가 정말 그 환경들 앞에서 참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노래를 시를 지었는데 그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랄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 가지 하네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질 때 그 사람의 그 삶이 그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모습이 이제 어떤 흔들림이 없는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한번 시작하면 뒤끝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분란이 많았죠. 혹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혹자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설랑설레하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발견하신 분아 내가 보기 있다 그러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알게 하신 거고, 너를 베드로라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테니까 내가 그것을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고,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또 하늘에서 묶어주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그 권세를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로 그 정체성이 이제 그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전도하던 당시에 그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이제 하나님이 큰 역사들을 이루셔서, 그래서 막 병든 자들이 이제 막 치유를 받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든지 뭐 어떤 물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하고 막 낫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여러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하면서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그 스기야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한테 7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7 아들도 그걸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사탄이 악기가 이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이제 덮쳐 누르니까 그만 뭐 아마 옷을 붙잡았던 모양이죠. 그냥 벗어붙이고 알몸으로 도망갔으니까 아마 7 사냈는데 알몸으로 다 도망가는 것도 참 웃었을 거예요. 했었던 사탄도 아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게와 일곱아들처럼 너는 누구냐라고 사탄이 물어봐서는 아직은 아닌 거죠. 사탄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알아야 되죠. 그렇게 알아야 돼.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욕도 결국은 사탄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의 입이 닫혀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의 여러 가지 괴계들이 사탄의 그 전술 전략은 뭐 참 아주 기괴하고 뭐 아주 끈질긴 그런 사탄의 전술 전략으로다가 할 수가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전술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 앞에서 그 증명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걸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어쨌든 뭐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 나의 정체성이 나도 알아야 돼요. 어떤 그 믿음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깊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에 대한 나의 그 정체성이 나에게도 합리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그 역사하는 믿음으로다가 이제 자라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탄도 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탄도 자기의 그 영역이 내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는 만큼의 사탄의 정체성은 사탄의 역할은 사탄의 괴계는 축소될 수밖에 없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키테올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독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단독자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또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지간에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지만 진짜 인생의 어떤 그 깊은 그 문제 앞에서는 나는 나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그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킬케골은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나의 나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의 철학을 이렇게 전개시켜 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가 오늘 여기서 4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만으로 이야기를 좁혀서 한다면 여기서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죠. 그게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말씀도 많이 보고 듣고 또 그래서 알 것 같아요.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알 거는 같은데 과연 그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역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또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아주 가끔 한 번씩 보는 이게 동화책이긴 한데 완전 동화책은 아니고요. 일단 어른들을 위한 우화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호랑 애벌레하고 노랑 애벌레가 일단 등장을 해요. 이제 이 호랑 애벌레가 어느 날 알에서 이제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 알에서 깨어나서 나무 잎을 깔아먹으면서 이제 성장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맨날 긁어먹고 크고 긁어먹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것만은 아니지, 산다는 게 뭐 맨날 먹고 크고 먹고 크고 이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고서 이제 뭐 주위를 이제 둘러버리기 시작하니까 애벌레들이 한쪽을 향해서 막 기어가고 있는 게 이제 발견돼서 어디 가지? 그래서 궁극병이 생겨서 쥐라고 따라가 봐요. 따라가 봤더니 왜 기둥이 뭐 막 불꽃이 닿아서 기둥이 이렇게 쭉 그게 있나 모르겠다. 그 기둥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니까 그게 애벌레들이 전부 다 엉키고 설쳐가지고서 막 서로 올려가려고 그러니까 탑처럼 그냥 자꾸 위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생긴 기둥이에요. 그러면서 야, 저기에 올라가야지 우리는 뭔가를 뭐 성취할 수 있는 거야. 저기에 올라가야지만 모든 게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추구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이 친구도 그러잖아도 야, 맨날 나무 먹고 크고 입고 크고 그것만은 아닐 거야. 뭔가 이 삶이라는 거에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던 반에 사람들이 막 향해서 가는 곳이 있으니까 맞아. 나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저기는 분명히 내가 찾는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다가 이제 뭐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뭐 계단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 위에 있는 끄집어 내리고 그 위에 또 머리를 타고 올라가야지 또 올라서는 거니까 그게 뭐 경쟁 막 피 터지는 경쟁은 아니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한참 올라가다 지치기 때문에 그랬는데 노란 애벌레를 만났는데 노란 애벌레도 굉장히 지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에 이제 둘이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힘들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올라가봤자 어느 우리 그래서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에 밀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밑으로 떨어져 둘이서 알콩달콩 이따 보고 저따 보고 이제 이러면서 알콩달콩 이렇게 지낸다 보니까 그런데 이 호랑이벌레는 뭔가가 이루지 못한 걸 꼭 이루어야 될 것 같은 저기를 꼭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이제 재도전을 하게 되고 노랑애벌레는 이제 또 혼자 홀로 있다가 이렇게 헤매다가 보니까 어떤 나무에 꼬지가 하나가 이렇게 달려붙어 있는데 거기에 늙은 애벌레가 자기 몸에서 씨를 꼬지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나는 나비가 되려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노랑애벌레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믿을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서 이제 자기도 늙은 애벌레 옆에 갔더니 신기하게 자기 입에서도 실이 나와서 자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집을 이제 짓게 되고 꼬지를 짓게 되고 그 안에 자기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노란 나비가 됐어요. 이 노랑 애벌레는 노란 나비가 돼가면서 이 사실을 자기 애인인 호랑 애벌레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비니까 날아가서 이제 그 애벌레 기둥을 이렇게 갔더니 이제 호랑 애벌레가 이제 막 죽기 살기를 일도 받는 거리고 이제 자기 여자친구도 이제 뛰어오고 왔다 이제는 사실 눈 마주치고 차마 그 머리를 밟을 수 없어서 자기가 마음이 약해져서 경쟁해서 쳐졌던 건데 이제 애인도 막 버리고 온 판에 이판사판 볼 거 없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대가리도 맞고 막 밀접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모습을 이제 노랑애벌레 가서 보고서 그 눈빛을 봤는데 뭔가 친숙한
친숙한 눈빛이긴 한데 그 노랑나비가 친숙한 눈빛인데 호랑이벌레는 그 노랑애벌레가 노랑나비가 됐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노랑나비가 그 마음으로만 야야야 애벌레의 삶이 저기 올라가는 거 그게 아니야. 그럼 나비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뭐 아주 통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이 호랑이벌레가 드디어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는 밑에까지 갔는데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야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야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 밑에 놈들이 알면 우리를 간장에서 우리를 틀림없이 밀어 떨어뜨릴 거야. 저놈들은 지금 못 올라오게 우리가 이게 비밀을 유지하고 꽉 막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저놈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그 사실만 조금만 밑에 놈들이 묻히다 그러면 나는 그날은 아웃이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바로 그 위에 있는 들이 영차하니까 그 맨 꼭대기 있는 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순환하는 거.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걸 알고 나중에 뭐 호랑이애벌레가 됐다 뭐 대충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재미있는 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들어요. 그리고 참 또 때로는 참 우리의 그 믿음의 체험 속에서 이거는 내 천연적인 그런 생명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 그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인 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체험을 하지만 그렇지만 노랑애벌레가 노랑나비가 된 것처럼 호랑이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된 것처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실제를 그날이 돼서야 우리가 정말 주와 같은 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서 이제 뭐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뭐 덜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 나타나시잖아요. 문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문 열렸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 가운데 두 번씩이나 나타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그 뭐 도마에게 내 상처를 만져봐라, 뭐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이게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돌아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해서 뭐 지옥에 가면은 뭐 껄껄 소리만 난대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내가 믿었을 걸, 그때 내가 그 말 들었을 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하는 소리만 난대요.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랬을 걸, 아마 해봤자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갈 수 없어요. 현재도 우리가 이 환경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환경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환경에게 어쩔 수 없이 쌓여져서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있죠.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그 미래가 우리한테 올 거라고 하는 내일을 누가 보장해요? 한 시간으로 누가 보장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도 없어요.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그 빗장을 걸어오는 그 집안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아요.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조금 본 것뿐일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그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식구로다가 가족으로다가 어떤 택하심을 입은 건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걸까? 그게 얼마나 큰 권세일까?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일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100배 만분의 1도 우리는 지금 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그
우리를 인하여서 정말 그 사랑하시고 그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큰 기쁨의 사람들로 우리가 사라진다는 거고, 왕은 누굽니까? 왕은 통치자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을 통치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통치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아까 뭐 동화 속에서처럼 나비가 아직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단계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못한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고할 뿐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당신의 것 삼으셨다는 것 굉장한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아무나 오라, 누구든지 오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문에 딱 들어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택한 자만 들어왔느니라 뭐 이런 말이 써 있을 거라고 써 있다냐, 써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누가 해요. 그 진짜는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모두를 다 택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택하신 자만 들어갔기 때문에 거부한 자들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말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 이거 굉장히 커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금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가 상상이 안 되는 거 뭐냐? 우리가 부활의 그 온전한 그 영원한 삶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마무시 굉장할 텐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보네포 목사님처럼 폐단적 뭐냐? 때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서는 뭐 덜덜 떨고 뭐 숨이 막혀하고 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하고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다 밝히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